2024년 새 첫 주일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실 주님의 은혜를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해가 끝나는 마지막 날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찬양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이런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따르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무신론자들이라고 말하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진화론자들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이 우주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수백만 년 동안 천천히 진화해서 만들어진 존재라고 말하죠. 미생물에서 원숭이로,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변화되어졌다, 진화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제일 처음 진화를 시작하게 한 미생물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요? 그리고 모든 생명이 진화되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도 이 땅에 진화하는 존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미생물에서 원숭이로 진화하거나 또는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그런 진화하는 과정 중에 있는 중간쯤에 있는 유인원도 발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존재를 지구상에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려서 진화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진화론의 이론이 맞다고 한다면 아기가 세상에 태어날 때에도 진화론적인 모습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엄마의 태중에 있는 아이는 양수에 둘러싸인 수중동물입니다. 그러나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 그 아이는 수중동물이 아닌 육지동물로 태어나게 되죠. 이런 급격한 변화는 진화론자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진화가 아니라 갑자기 변화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루 만에 우리 인간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14절에서 내가 이처럼 놀랍고 신기하게 만들어졌으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솜씨가 얼마나 훌륭한지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 아직 인간의 과학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주에는 지구와 같은 행성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그 넓은 우주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직 인간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넓은 우주에 내가 생명을 가진 존재로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나란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신비한지를 새삼스럽게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종교들도 있습니다. 불교는 우리 인간이 인연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과 인생이 수풍지하, 즉 물과 바람, 흙과 불 이 네 가지 요소가 모여져서 만들어지고 또 흩어지면 사라지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허무하기 짝이 없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 지어진 존재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담겨져 있는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편 21절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한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목적이 있다는 사실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삶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선한 뜻을 가지고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에 이 아침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의 세상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의 세상으로 나누어집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의 세상을 혼돈과 공허, 흑암이 가득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찾아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뭔지 모르는 무질서와 어둠, 두려움만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세상은 빛이 필요했고 질서가 필요했으며 희망이 필요한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만져주심으로 인해 비로소 세상은 흑암과 혼돈, 공허로부터 탈출하여 밝고 온전한 세상을 이루게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어둠과 무질서의 세상을 치료하여 온전한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보는 2024년은 아직 우리에게 무지와 혼돈의 시간으로 찾아옵니다. 어떻게 2024년이 진행될지를 알고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이 어둠 속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올 한 해도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미래를 알 수 없는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둠 속에서 빛을 만드시고 혼돈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과 공허, 흑암 속에서 시작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공허와 혼돈의 시간으로 찾아올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때가 바로 창조의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정진규 시인은 별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별들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 별들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 대낮에는 보이지 않는다.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별들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에게만 별들이 보인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만 별들을 낳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는 별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가장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때는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입니다. 그리고 혼돈 속에 있는 내 삶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깨어나 빛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 삶을 기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피하고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창조의 시간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붙들고 도전하는 자는 주님께서 새롭게 지으시는 인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은혜의 강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 앞에서도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인 라이스 여사는 고난이야말로 변장된 축복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몸이 약해서 전도도 하지 못하고 잠깐 머물기만 했던 도시의 훌륭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바로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혔던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능력입니다. 과거에 내가 패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 힘든 일로 또 나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 마귀들이 좋아서 펄쩍펄쩍 뛰게 됩니다.
우리의 먹잇감이 왔다고 말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경험에만 비추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실패하고 두려웠던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시간에 얽매인 채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노라고 말입니다. 본문은 이 혼돈과 공허, 흑암이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다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무지와 어둠 가운데서 운행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운행하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뜻은 알을 품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첫째는 어미새가 새 생명의 탄생을 간절히 바라면서 알을 소중히 감싸 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알을 품는 어미새의 마음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알을 품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오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의 심정을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복음으로 그들을 품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자 했던 메시아를 거부한 그들이 곧 멸망하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들은 복음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십자가에 죽이고자 준비하고 있었지만 예루살렘을 보시던 예수님은 연민을 가지고 그들을 보시면서 울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신이 마치 새가 알을 감싸듯 우리를 감싸시면서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게 되면 사르밧에 사는 과부는 아들이 죽는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는 그 죽은 아들을 눕히고 그 위에 자신의 몸을 펴서 누웠다 일어나기를 3번씩이나 반복하게 되죠. 그러자 그 죽었던 아이가 살아납니다. 엘리야가 죽은 아이의 몸을 감싸고 누웠듯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를 성령님은 감싸고 한 해를 함께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지난 시간은 죽은 자처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다시 새로운 힘과 은혜로 살아나는 자, 귀한 능력을 행하는 자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서 43장 2절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이 사르지도 못하고 물이 우리를 삼키지도 못하는 놀라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어둠과 두려움마저 우리는 이기고 새로운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이런 삶을 우리로 하여금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은 하나님이 빛을 만드신 후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둠과 빛이 함께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분명한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의 뜻을 혼동하지 않고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구분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리학에서 해리 현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다중인격이라고 말하는데 한 사람 안에 여러 가지 인격이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요?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충격적인 사건을 당했을 때 그때의 자기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자기와 다른 사람의 인격을 구분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사람이 자기 안에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리 현상이 나타나면 충격을 받았을 때의 모습이나 다른 사람의 모습 혹은 자기의 생각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모습은 마치 귀신이 씌운 사람의 모습과 비슷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분명하게 구분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갈 때에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제된 삶도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의 창조하심이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뜻이 우선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장로로 추대를 받았는데 기도해 보았더니 아직은 자기 믿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절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자녀들이 다 커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권사라는 직분보다는 장로의 자녀라는 말이 어울릴 것 같아서 장로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장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뜻은 찾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삶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한 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본문은 빛과 어둠의 나눔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시작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기 전에 세상은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어두웠지만 말씀이 임하시게 되자 공허하던 세상은 아름다움으로 충만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혼돈스러운 세상은 질서 있는 세상으로 그리고 어두운 세상은 밝은 빛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낙원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에덴 동산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후부터 창조의 질서와 원칙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세상과 사람들이 병들기 시작했고 혼돈과 공허, 암흑 속에서 다시 망가지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렇게 혼돈과 어둠 무질서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구분해야 되는데 선과 악이 분별이 되지 않고 좋은 인간관계가 어렵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처럼 임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참과 거짓, 선과 악, 길고 짧은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서 무엇이 더 귀하고 덜 귀한지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인지 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안내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선포하시자 성난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주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그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으라고 선포하시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 수족을 동이고 천으로 얼굴을 감싼 채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선포하는 말에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언제나 긍정적인 고백을 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2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사람은 열매 있는 말을 함으로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새해에는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로, 패배의 말을 승리의 말로, 실패의 말을 성공의 말로, 불신앙의 말을 신앙의 말로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귀한 언어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부러워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요 많은 백성의 존경을 받은 인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비결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27편 1절에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라고 말입니다. 그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시작되었을 때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심히 좋은 땅이 되었습니다. 공허하며 혼돈스럽던 땅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아름다운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땅이면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요?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주님께 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반드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인생을 위대하게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2024년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흑암과 혼돈 속에서 창조하신 하나님, 앞으로 할 수 없는 새해를 걸어가는 저희들과 언제나 항상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빛이 되어 주시고 질서와 희망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은혜로 2024년 한 해 동안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